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레위기는 딱딱하고 건조한 책인 것 같이 저에게 와닿습니다. 하지만 레위기는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왜 예수님이 피를 우리를 위해서 흘리셔야 했는지, 왜 제물이 되어서 죽으셔야 했는지를 레위기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레위기를 이해하고 있으면 그 예수님의 죽음도 잘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레위기가 중요한 책인데요. 레위기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핵심은 무엇일까요? 레위기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그 핵심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 각도로 그 핵심을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레위기가 우리에게 전달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죄를 범한 인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이웃과 화목하면서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레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렸고 이웃들과 관계가 깨져버렸는데 어떻게 하면 그 관계를 회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또 어떻게 생각하면 회개를 통해서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레위기가 전한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회개를 통해서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근데 레위기를 보시면 회개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회개라는 단어가 신기하게도 한 번도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회개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회개라는 개념은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그 개념은 무엇을 통해서 나오냐면 희생 제물의 제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것을 통해서 회개의 그 개념을 계속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는 회개라는 말은 많이 나오지 않지만 제사 규례를 계속 저에게 보여주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관계를 회복하는 삶이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제사나 회개 또는 관계 회복, 이런 거를 이야기해드리면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왜 관계가 깨지는데 희생 제물을 바쳐야 되고, 왜 관계가 깨지는데 회개를 해야 되는가,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굉장히 밀접하게 와닿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조카가 여러분 집에서 얹혀서 살게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방금 대학을 졸업했는데 직장을 구했는데 이제 여기 뉴욕에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집에서 얹혀 사는 겁니다. 근데 하루는 이 친구가 아침에 너무 허겁지겁 나가다가 세수를 하고 물을 안 끄고 나간 겁니다. 그래서 물이 다 흘러가지고 화장실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새로 산 카페트도 다 망치고 전자제품도 다 망치고 그 물이 밑에까지 흘러내려가지고 밑에 집까지 다 손해를 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조카가 여러분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모부 미안해요, 이모부 미안해요 라는 한마디로 끝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자기 지갑을 희생해야 됩니다. 돈을 꺼내서 다 물어주고 배상해주고, 그러고 나서 아유 잘못했습니다 이모부님, 잘못했습니다 고모부님 해야, 그래야 용서가 되는 것이죠. 그게 인간관계고 그게 관계의 원리이지 않겠습니까? 관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깨트리면 그것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회개가 필요하고 희생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을 때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제물이 들어가야 되는 것, 페이먼트라고 그러죠. 그것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깨졌을 때도 그런 희생이 따르는 거고 그런 우리 제물이 따르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속건제라는 규례를 통해서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하면 관계를 회복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회개라는 것을 우리가 하면서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속건제라는 규례를 통해서 회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화목해 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지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5장에서부터 6장으로 넘어가지만 하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여기 나오는 6장 몇 절 6장 이거 나오는 거는 이후의 세대가 갔다가 이제 숫자를 먹인 거고요. 원래는 다 하나의 이야기로 다 연결되어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레위기 원본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하나의 이야기지만 두 파트가 있는데 둘 다 속건제에 관한 이야기인데, 첫 번째 파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을 때 어떻게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고요. 6장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은 서로 이웃과의 관계에서 깨졌을 때 어떻게 속건제를 통해서 화목할 수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5장 14절에서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하나님께 죄를 범했을 때, 특별히 하나님의 성막에서 쓰이는 거룩한 기구들을 우리가 범했을 때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14절부터 16절까지만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릇 번거하였거든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너의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은 은혜 상당한 흠없는 수양을 때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번거를 갚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아멘.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3000년 전에 히브리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이 아세르라는 사람인데, 이거 제가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아세르라는 청년이 성막에 제사를 드리러 갔는데 부주의하게 이렇게 걷다가 제사장하고 부딪혀서 제사장이 들고 가던 그 거룩한 그 그릇을 떨어뜨렸습니다.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 이 아세르라는 청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그 하나님 앞에 수양을 바쳐야 된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양을 바쳐야 되고, 그리고 그 그릇에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주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그릇이, 그럼 계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계산 빠르시니까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그릇이 만약에 1000불이라고 해보겠습니다. 1000불이면 5분의 1을 더한다는 건 20%를 더한다는 건데, 그럼 얼마를 갚아줘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할렐루야. 네. 머리가 이렇게 좋으셔서 1200불을 갚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00불이 아니고 1200불을 갚아야 되는 겁니다. 20%를 더해서 갚아야 되는 거고요. 근데 오늘 이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이 굉장히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절대로 작은 죄도 관과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계산이 철저하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해서 계산을 철저하게 하시는데, 제가 한번 엉뚱한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질 때마다 양을 한 마리씩 갖다 바친다면 지금 돈으로 1년에 얼마 정도 낼까? 엉뚱한 계산을 한번 앉아서 이렇게 해봤는데, 여러분 수양이 지금 한 마리가 얼마에 팔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양 한 마리가 지금 400불에 팔린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또 계산합니다. 400불,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만 죄를 진다고 우리가 가정했을 때 400불 곱하기 365 하면 14만 6천 불이 나옵니다. 14만 6천 불. 근데 우리가 한 번만 죄 짓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루에 몇 번씩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럼 아마 1년에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그 재물들 계산만 해봐도 밀ион이 될 겁니다. 100만 불씩 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기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가르쳐주는 우리 죄의 값은 우리 힘으로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 계속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동물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완벽한 그 화목한 관계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부드럽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무리 우리가 손해를 벌충하고 희생 제물을 바쳐도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에 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계산이 철저한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이 죽는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완벽한 속건제를 주시겠다고 이사야서에 약속하십니다. 이사야서 53장 우리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53장 이사야서 53장 10절에 보시면 오늘 말씀에 짝이 되는 말씀을 저희가 찾을 수가 있는데요.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1032페이지에 있는데요. 1032페이지에 있는 이사야서 53장 10절. 53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고난받는 종의 말씀입니다. 메시아에 관한 말씀인데 여기 보시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 이르며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완벽한 속건제, 그 동물의 피로 다 할 수 없는 그것을 다 완벽하게 드릴 수 있는 그 제물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속건제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성경은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과 화평케 되어지고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죄를 범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회개할 때 양을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나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회개할 때 그 어떤 제물이 할 수 없는 그런 완벽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우리 하나님 계산이 철저한 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한테 우리는 너무나 많은 죄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가 그분의 그 죽으심을 믿었을 때 우리의 죄의 빚은 다 탕감받았습니다. 크레딧 카드 빚 탕감을 받아도 그렇게 기쁘고, 모기지를 다 페이오프해도 그렇게 기쁜데, 영원한 그 빚을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셨는데 우리 마음에 감격이 없는 것이 여러분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회개할 때 이런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용서해 준다는 것을 믿고 그 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올 때 그런 용서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레위기 5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이사야서 53장의 그 말씀이고, 53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갈보리의 그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면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6장에 보시면 두 번째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제 레위기 이제 6장 1절부터 이제 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웃과의 관계가 깨졌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웃에게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는 어떤 회개를 해야 되는가? 우리가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내가 이웃을 헐트하고 아프게 하고 고통을 줬는데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그리고 탁 하면 그게 다 용서가 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회개의 의미는 그것보다 더 깊고 넓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웃에게 죄를 범했을 때 어떤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웃에게 우리가 죄를 범하면 속건 제물을 드리고 그 양을 잡아서 드리고, 이웃에게 자신이 손에 입힌 것을 20% 더해서 5분의 1을 더해서 총 120%를 갚아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1절부터 6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읽으면서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치 못하여 범죄하되 곧 남의 물건을 맡거나 전당 잡거나 강도질하거나 능복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얻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빼앗은 것이나 능복하는 것이나 맡은 것이나 얻은 유실물이나 무릇 그 거짓 맹세한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물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받을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3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학계라는 사장님이 비즈니스를 운영하는데 종업원인 요나에게 2달치 월급인 5,000불을 띄어먹었습니다. 주질 않았습니다. 그러면 학계라는 사장이 그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또 이웃과 다시 화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양을 바치고, 그죠? 그리고 그 5,000불과 함께 20%를 더해서 그 사람에게 배상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또 계산해 볼까요? 5,000불에 20%, 우리 또 하면 6,000불이죠. 계산이 엄청 빠르십니다. 예. 그러니까 돈을 안 줬으면, 월급을 안 줬으면 그냥 5,000불만 줄 것이 아니라 거기에 20%를 더해서 6,000불을 주어라라고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더해서 주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그냥 나 잘못했어라고 손 씻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학계 사장님이 5,000불만 줬으면 그 종업원 마음이 풀리겠습니까? 안 풀리겠습니까? 당연히 받을 거 받은 건데 무슨 마음이 풀리겠습니까? 근데 거기다가 5분의 1을 더해서 6,000불을 만들어서 요나 씨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6,000불을 만들어 왔으니까 날 좀 용서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당신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이 종업원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완전히 녹아지겠죠. 그리고 알겠습니다, 사장님. 그리고 다 화해가 되고 화목한 관계가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란 무엇인지, 관계 회복이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지혜를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제 이 영화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시고 기억 안 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한국 영화 중에 칸에서 상을 받았던 것 중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밀양이라는 영화 이렇게 보시면 이게 기독교인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했던 영화인데요. 그 영화에 보시면 주인공이 남편과 사별을 하고 나서 외동 아들을 키웁니다. 근데 이 아들이 납치를 당합니다. 그리고 이 납치를 당할 뿐만 아니라 살해를 당해서 이제 이 여인이 그냥 슬픔 속에 하루하루를 지내게 되어지는데요. 그렇게 눈물과 고통 속에서 몇 개월을 보내다가 교회의 전도를 받게 되어서 교회에 가서 많이 치유를 받고 힘을 얻어서 나중에는 몇 년 후에는 내가 교도소로 가서 이 사람을 용서해야겠다, 내가 용서한다고 말해주고 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도소로 갑니다. 그래서 그 흉악범을 만나서 정말 입이 띄어지지 않지만 용기를 내서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님 사랑으로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 범죄자의 반응이 정말 놀랍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웃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도 이 안에서 예수 믿고 나서 용서받았다구나, 그러면서 태연하게 웃습니다. 거기서 그 여인이 정신줄을 놓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피해자인 내가 용서를 해주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이 용서를 받는단 말인가 라는 그 생각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기독교를 비판하는 영화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영화는 회개에 대해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범죄자가 그냥 나 예수님 믿어, 나 용서받았어라고 한다고 정말 그 사람이 회개하고 용서받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이 정말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정말 회개합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여인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하고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평생 사는 동안 갚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의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와 멀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상식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웃에게 잘못했을 때 회개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다 잊어지는 게 회개인지, 아니면 내가 잘못했을 때 5분의 1을 더해서 그 사람에게 갚아주는 것이 정말 회개하는 삶인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시면 이런 회개의 모습이 나오는데 삭개오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삭개오는 세리였습니다.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는데 정말 사람들의 돈을 많이 갈취하고 그렇게 나쁘게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회개를 하는데, 회개할 때 뭐라고 고백을 하죠? 내가 내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서 주고, 내가 혹 속여서 뺏은 것들이 있다면 4배나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레위기 6장에 나오는 그 속건제 회개의 모습이 그 삭개오의 삶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삭개오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 아멘. 오늘 저희는 본문을 통해서 속건제를 통한 회개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관계 회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또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이웃들과 우리가 관계가 깨졌을 때 회개하라고, 그리고 용서하라고, 용서를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말씀 듣고 계실 때 어쩌면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에 생각나게 하는 분들이 계셨을 수 있습니다. 혹시 생각나는 사건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지금 움직이고 계신다면 그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회개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가서 용서를 구해야 한다면 용서를 구하시고요. 갚아야 할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갚으시고요.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제자의 삶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으로 가는 길은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리인 것을 저희는 믿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옳은 길이라는 것을 저희가 믿사오니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갚아야 할 것이 있다면 갚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될 것이 있다면 회개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